자,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5장 7절, 우리 한글 개역성경으로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길이 참아라 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강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길이 참아라.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길이 참아라.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길이 참아라. 뭐 이런 얘기처럼 보여요. 자, 5장 8절을 보면은 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제 이 키아즘의 형태를 띠고 있죠. 여기 AB, A' 형태, 여기 길이 참아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또 5장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이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같죠? A, B. 그리고 가운데 이제 농부 얘기가 여기 B로 들어가요. 우리 이제 키아즘 교차대조법이죠.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방법인데, 이때는 요게 이제 B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게 이제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 해서 여기 빵, 고기, 빵 안에 가운데 있는 고기 B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에서 중요한 건 요 가운데 부분입니다. 농부에 대한 얘기예요. 열매를 맺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일반 한글 개혁성으로 보면 어떤 재림에 대한 얘기 같지만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거는 어떤 세상 끝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저기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 비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라서인데 이 이른 비가 한번 많이 오고 늦은 비가 한번 많이 와서 그 비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다 그래요. 농부들이 이제 그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짓고 그 비가 안 오면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세상 끝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원문을 보면 이제 좀 더 정확히 돼요. 이게 이제 번역성에 좀 어떤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길이 참아라 라고 번역된 단어, 여기 두 번 나오는 거죠. 요 단어가 마크로 디메사테, 요 단어인데, 그리고 여기 마크로 디몬, 요 기본형이 이제 마크로 디메오라는 단어예요. 요게 뭐냐면은, 마크로스라는 단어, 요 단어와, 그 다음에 디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마크로스는 요거는 영어로 롱이에요. 길게, 긴 거. 디모스는 영어로 요게 정신, 마인드 또는 스피릿, 어떤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긴 정신. 그러니까 이게 길이 참으라는 게 아니라 정신을 길게 붙들어라. 정신을 오래 붙들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정신을 놓지 말고 그것을 쫙 이렇게 집중해서 거기를 보고 붙들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크로디메어가 뭘 참는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부 얘기를 할 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로 길이 참는다. 물론 이제 비가 안 오고 이제 그렇게 힘드니까 고통스러운 걸 참는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은 요게 이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죠. 비가 언제 오나 하고 그거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정신을 거기에 딱 이렇게 집중해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강림하시기까지, 이걸 재림으로 이제 우리는 보통 이해를 많이, 주의 강림하면 재림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테스 파루시아, 여기 파루시아라는 단어, 여기 파루시아, 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이 파라라는 단어와 우시아라는 단어의 이제 합성어예요. 파라는 뭐냐면 beside를 말해요. 옆에. 우시아는 요거는 옆에 있는 거. 존재, 옆에 이렇게 있는 거. 있다, 옆에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옆에 존재하는 거. 주님이 우리 옆에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그 예수님의 어떤 재림이라고 이걸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주님의 어떤 그 임재. 다시 말하면 이게 사역에 대한 얘기를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사역할 때에 이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하심, 성령의 임재, 강력한 임재, 주님의 임재. 그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이제 일천번제를 이제 드렸더니 그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엎드러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예수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임재가 이제 우리가 사역할 때에 그 임재가 나타나면은 거기에 이제 부흥이 시작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사역자들은 그러한 부흥을 기다리고 그 임재를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정신을 오래 붙들어라. 그러면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여기까지 갔죠. 여기 봐요. 주님의 그 임하심까지 헤오스, 이른 비가 늦은 비를 받기까지, 여기 같은 거예요.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어떤 사역에 이루어지면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거기에 이제 이 귀한 열매들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원어로 제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 한글 개혁성어를 볼 때와 전혀 다른 어떤 이제 그런 의미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정신을 오래 붙들고 그 마음을 굳건히 해라. 이거는 그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통로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사역할 때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기다리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 임하심, 그리고 성령의 어떤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런 게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파루시아가 가까이 왔다. 바로 여기까지 왔다. 너희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리고 집중해서 그걸 놓지 말고 붙들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요 앞에서도 이제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기다리다,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귀한 열매를 기대하고, 그죠? 바라고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부흥의 역사, 부흥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이제 그 주님의 임재를 이제 그 임하심, 주님의 강력한 임하심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그 이제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갑자기 이 원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다. 보라, 심판주가 이제 심판이고, 심판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 기자가 자꾸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중에 백보자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심판을 받아서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참 우리가 특히 사역자들이 이 참 보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참 대하기가 힘든 성경이 이거예요. 사역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제 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말을 자꾸 하니까, 여기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원망이란 단어는 요게 스테나제텐데, 요거는 서로 불평불만을 하는 거 말합니다. 형제들아 불평불만 하지 말어. 서로를 따라서 서로를
서로 원망하지. 어떤 좀 번역이 좀 그래. 이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냥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속 이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그게 서로를 따라서예요. 한두 사람이 하면은 같이 따라서 막 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안 된다고. 사역이 안 되면 힘들잖아요.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역이 안 될까? 왜 이게 이런 일이? 응? 뭐 이런 거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 보면은 참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사역이 안 돼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겪었지만은 좀 하나님이 시원하게 좀 한번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살아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불평불만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문들 앞에 서 계신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그러다가 이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한 선지자를 고난과 오래 참으며 본을 삼아라. 이것도 계속 이제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으며 본을 삼아라. 고난, 여기 이제 이 고난이라고 한 단어가 카코파다에이아스인데 요거는 이제 카코스라는 단어가 악이에요. 이불, 악. 여기 악인데 카코스가 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파다에이스가 파스코인데 요거는 악을 고통을 견디는 거. 그러니까 악을 견디는 악으로 인한 고통, 악한 자들의 이제 이로 인한 악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역할 때 힘든 게 뭐냐면은 참 신앙이 없고 악한 자들이 자꾸 이제 시비 걸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견디는 거. 선지자들이 그런 걸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크로디미아에서 나오죠. 정신을 오래 붙드는 거. 선지자들이 이걸 잘했는데 너희들도 그 선지자를 본으로 삼아서 이걸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사역자들이잖아요. 그죠?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다. 지금 목회자나 뭐 교사들이나 하나님의 이런 사역자들, 꼭 뭐 이런 목사나 교사 아니어도 우리가 뭐 장로나 집사들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선지자들의 본을 그 악을 견딘가 정신을 오래 붙든 것을 너희가 본으로 받아들여라. 허이 그런데 관계대명사인데요. 그들은 말했다. 그 이름 주님의 그 이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건 조금 이제 뭐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그 선지자들 근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말을 했다 이거.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제 이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악을 견디고 정신을 오랫동안 붙들고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죠? 주님의 그 임재, 함께 하시는 그 임재, 그리고 그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우리가 이 사역자들의 가져야 할 세 가지 어떤 성공하는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어떤 그 습관이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여기 그거죠. 주님의 임하심,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강력한 주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다려라 하는 게 첫 번째. 사역할 때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언제 그 역사가 터질지 몰라요. 그죠? 사역에서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인한 그러한 그 어떤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하는 게 이 첫 번째 가져야 할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사역의 자세 또는 사역의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5장 11절에 이제 욥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라.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 등장합니다. 욥의 인내. 근데 이 인내라는 말은 앞에서도 이제 여기 길이 참아라 이렇게 참는 거하고 인내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 길이 참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참는 거하고 이 인내하는 게 이제 비슷한 말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앞에 여기서 참아라는 마크로디메오 아까 그 정신을 오래 붙드는 거 참는다기보다는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대하면서 놓지 않고 기다리는 거.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욥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서 여기 인내는 뭐냐면 이건 단어가 달라요. 여기는 히포메난타스 히포메노라는 단어인데 기본형이 요 히포는 뭐뭐 아래를 말해. 뭐뭐 아래 언더 뭐뭐 아래를 말하고 매너는 기다리는 거 머무르는 거 그다음에 stay 머무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서 머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보좌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 얘기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음식을 준비하려고 막 했는데 마리아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발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히포메노를 해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내하는 거, 왜 이제 이걸 인내라고 번역했냐면은 욥의 얘기가 나오니까 인내로 생각하는데 이거 인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상. 물론 이제 보좌 앞에서 이제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인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인내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가 않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다리는 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욥이 고통을 어렵고 힘든 그 질병의 고통, 엄청난 그런 질병이나 피부병 이런 거의 고통을 잘 견뎠다 그러는데 사실상 욥의 얘기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욥은 그 고통을 잘 견뎠다고 칭찬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욥의 얘기에서 좀 이 얘기가 뭐냐면 욥의 인내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어딥니까? 욥기 41장 마지막 42장인데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42장 1절에서 6절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욥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이제 더 큰 복을 주시는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42장 1절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좀 읽을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태까지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말을 그냥 막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으니 주께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태까지 내가 귀로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좀 이 얘기하는 거죠. 히포메노를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여태까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뵙지 않고 그냥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한 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마지막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이제 이 휘포모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라 인자인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 복을 주신 그 복을 받은 욥 휘포모네가 돼서 복을 받은 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다. 42장 욥기 42장 결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 히포메노가 되는 사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서 그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사역자들, 성공하는 사역자들의 그 꼭 가져야 될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은 히포메노를 해라. 그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얼굴을 구하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 자꾸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가 한 거 하지 말고 마리아가 한 걸 해라 그 얘기예요. 마리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음식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 얼굴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서 머물러 있는 거 그거를 해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기 5장 12절에 내 형제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것도 이제 조금 번역에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 있어요. 여기 무슨 맹세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사역자들이 자꾸 맹세를 해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문에는 생각하고 이 단어가 없어요. 이거 없는 거를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아니 옳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러면 안 돼요. 사역자가 자기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면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도리어 정죄를 받아요. 그렇게 하면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너희의 나이는 나이로 그리고 우는 우로 해라. 여기 앞에 나이는 정관사가 붙어 있고 대문자로 썼어요. 그죠? 여기도 앞에 우는 정관사가 붙어 있고 앞에가 대문자로 썼어요. 요거는 정관사는 특별한 것을 쓸 때 쓰고 이 대문자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말할 때 대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그 나이, 예스거든요, 예스. 요거 우는 노예요. 그러니까 앞에 예스는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스라고 하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건 예스야. 그러면은 그냥 예스로 네. 알겠습니다. 주님이 예스니까 제가 예스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건 노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으로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이건 안 돼요. 이걸 사역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맹세도 하지 말고, 그죠?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야 이거 예스야 이걸 해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아닌 겁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죠? 아담이 망한 게 뭐예요? 아담이 정죄받은, 심판받은 게 뭡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원죄를 짓고 쫓겨나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 번째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사역자들이 꼭 가져야 할 그 사역의 자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임재, 임하심, 성령의 임재, 강력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임재. 그러니까 어떤 부흥, 어떤 그런 우리가 사역, 말로 설명하기 좀 그런데 이제 사역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해서 어떤 부흥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역을 해라. 농부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정말 그렇게 거기에 정신을 집중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해라. 그러한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휘포모네를 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얼굴을 구하는 것을 자꾸 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거를,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나가는, 마르다가 한 것보다는 마리아가 한 것을 해라. 세 번째는 주님이 예수라 하면 예스, 너라면 너,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사역자를 지켜야 가져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